오늘은 이제 앞에 그 제목이 보이죠? 예, 그 한 번의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피부로 실감을 하는데 날씨가 아주 더워요. 아주 덥죠.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유럽에 이제 보면은 그 영국에는요 가뭄이 심해가지고 이 먹을 물도 잘 없나 봐요. 영국에. 프랑스도 그렇고. 예, 그리고 이제 또 그냥 너무 이제 이상 고온 현상이 돼가지고 뭐 알프스 산맥 이런 데 이제 만년설 이게 막 이제 녹아내리고 미국에는 이제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그 서부 지역에 홍수가 나고 또 막 날씨가 너무 더워서 막 산에서 저절로 불이 막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유럽이나 미국 정말 그 살기 좋은 나라들인데 너무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관심, 인간의 관심, 이제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계속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이렇게 허락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도록 이게 이제 하나님의 관심인데 인간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문제 없도록 하고 잘 먹고 잘 입고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여기에 이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성경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제 바벨탑이 나옵니다. 바벨탑. 이 바벨이라는 말은 혼잡하게 했다. 혼잡하게 했다는 건데, 원래 이제 우리 이 인간의 말이 이제 똑같았다고 그래요. 인간의 말이 다르지가 않았다. 여기 이제 창세기 11장 1절에 그러잖아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 말이 하나였다. 이제 말이 같았는데, 이 말이 같은 그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야 되겠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땅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인간들이 서로 막 의견을 한 거죠. 말이 통하니까 서로. 그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내려와서 보셨어요. 보시면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죠? 7절에 우리가 내려가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왜 우리라고 그러셨을까?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이 이제 같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이 말을 서로 잘 통하지 못하도록 혼란스럽게 만들자.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랬어요. 그 이제 말이 다르니까 말 다른 대로 이제 따로 흩어진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요, 이 나라마다 족속마다 이 청각세포가 다르게 발달이 되어 있어요. 청각세포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강아지가 어떻게 운다고 그러죠? 강아지가 멍멍 그러잖아. 멍멍. 근데 미국 강아지는 어떻게 운대요? 미국 강아지는
바오 하고 또 뭐 박. 인도네시아에 가서 물어보잖아요. 개가 어떻게 우느냐. 그럼 또 거기는 0000인데 0000. 그 나라마다 이 들리는 게 다른 거예요. 같은 소리인데 족속들마다 이 들리는 게 주파수를 다르게 발전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 듣는 주파수를 자꾸 발달을 시켜야 돼요. 중국어 잘하려면 또 중국어 듣는 주파수를 발달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나라 말을 잘하려면 그 나라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들어야 돼. 계속 들어야 돼. 그럼 들리는 게 이제 들려야 되겠죠. 들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흉내 내는 거죠. 말하기 흉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 하기가 제일 쉬워요. 여기 훈련이 돼가지고. 너무 훈련이 돼가지고. 근데 미국 사람들은 또 자기들 영어 하는 게 또 제일 쉽대. 그걸로 다 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잘 배우려면 귀가 열려야 되고 또 들은 대로 흉내 낼 수 있도록 이 발음이 열심히 연습을 해야 돼.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원리를 알면 영어 공부하는 게 쉽죠. 외국 공부하는 게 쉬워요. 아, 먼저 하나님이 이 주파수를 다르게 발전시켰는데 영어 주파수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준비를 시켜야 되겠구나. 그 다음 내 입도 또 준비를 시켜야 되겠구나. 우리 이제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가요. 성경 속에서 다 나와요. 성경 속에서.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제 문제에 빠졌는데 문제 해결을 잘 못해요. 문제 해결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성경으로 가서.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제 그걸 보면 돼요.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랜드마크라고, 랜드마크. 이 랜드마크가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 그 랜드마크가 있잖아요. 랜드마크. 그게 뭐냐면은 이제, 잠실에, 롯데타워 있잖아요. 롯데타워. 롯데타워 가봤어? 롯데타워? 못 가봤어? 잠실에 롯데월드는 가봤지? 못 가봤어? 거기 큰 그 백몇 층짜리 있잖아요. 이런 건 이제 랜드마크라고 그래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건물. 근데 이제 이 큰 건물들은 이제 언제 생각하기 시작하느냐 하면요. 여기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꼭 그 랜드마크, 고층 건물 이거를 계획을 한대요. 근데 이걸 하고 난 후에는 세우다 보면 또 불경기가 오는 거죠. 그러면 중도에 포기하고. 그러니까 이 랜드마크가 뭐냐.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우리 사람들의 이름을 내보자. 야, 우리 한국의 어떤 롯데타워가 뭐 세계에서 제일 높다. 뭐 이런 거 자랑하는 거죠. 자랑하는 거. 근데 거기에 따른 폐해가 크다. 이런 일들을 누가 막으시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한계를 넘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또 그걸 막으시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내가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라. 나를 바라봐라. 나를 찾아라.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용산에서요, 용산에 이제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용산 개발 계획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초고층 빌딩 개발 프로젝트가 또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근데,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되던 부동산 이제 호황으로 이제 막 경쟁적으로 초고층 건축 계획을 발표를 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서울 잠실 롯데 월드타워. 아마 2008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계획들이 저기 용산 정비장 부지 랜드마크 빌딩은 110층, 620m. 이게 쭉 나와 있어요. 서울의 상암동, 인천 송도, 부산,
또 현대자동차가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뭐 이런 거, 이런 계획들 막 세웠어요. 롯데 월드타워가 저도 잘 몰랐는데 보니까 2010년에 시작해가지고 2016년 12월에 이제 완공이 됐어요. 완공이 됐는데 다른 대부분의 사업은 다 이제 취소가 되고 포기가 됐대요. 세계적으로도 그런가 봐요. 현재 이제 세계에서 최고층은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라고. 이게 이제 제다 타워가 또 있는데 제다 타워 1007m 168층을 목표로 2013년에 착공을 했다. 근데 2018년 1월에 70층 정도 건물이 올라갔는데 이제 공사가 중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오고 인부들이 떠나고 2022년에 완공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죠. 관광 수요도 사라지고 또 글로벌 경기 악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 인간들은 더 인간 중심이 되고 또 위대한 것을 나타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인간의 계획에 이제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의 계획이 뒤틀려졌어요. 뭐 때문에 뒤틀려졌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딱 발생을 하면서 2, 3년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의 꿈이 또 깨진 거죠. 깨졌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부작용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우리 꿈이 깨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 어떻게 되죠? 이제는 뭐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뭐 막 살아야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죠. 그게 이제 세기말 현상이에요. 세기말 현상.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근데 이제 최소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누구의 뜻에 이제 귀를 기울이시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이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 인간들이. 여기 이제 보면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그래요. 이걸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 인간들에게 뭐 기대할 게 사실 없어요. 그리고 또 인간이 어떤 인간이죠? 완전히 타락한 인간이다. 타락한 인간. 그리고 인간은 죽어 있다. 영적으로. 그래서 무가치하다. 근데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죠? 가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가치 있게. 가치 없는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에 이제 가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인간에게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필수적인 존재다.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는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그 모든 계획이 엄청나지만은 하나님 계획 바깥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계획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내가 계획해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종교 같다고 그래요. 종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종교는 인간의 생각에서 비롯됐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방법은요, 인간에 대한 착각으로 실행이 되고 또 인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종교는 인간을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다. 내가 나 자신을 봐도 잘 몰라요. 구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잘 알까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잘 아시죠. 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나를 만드신 예수님이 우리를 잘 알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작은 모임이지만은 이런 모임이 귀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이런 게 사실은 귀하죠.
여기 이제 그 마가복음 2장 14절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은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사람이 등장해. 레위. 여기 14절에 보면 누가 나오죠? 14절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나오죠? 레위. 한번 읽어볼까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근데 이제 여기 세관에 앉아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제 세무소 직원이에요. 세무소 직원. 그 세무소 직원이 이제 사람들 오가는 곳에 앉아 있다가 이제 통행세를 받는 거죠. 통행세. 이 당시에 이제 이 세리들, 세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가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돈을 걷어서 누구한테 주죠? 로마 나라에다가 바쳐요. 로마 나라에다가. 그래서 예를 들어 1,000원을 받았다. 그럼 한 300원 바치고 나머지 많은 돈을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가요. 자기가. 그 나쁜 사람들이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네. 자, 나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나를 따르라고 했을까? 아마 이제 이 레위라는 사람은 예수님 소문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소문을. 그래서 야, 나도 예수님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요,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 쫓아가는데 아이고 나도 좀 따라가면 좋겠다. 그런데 나를 부르실까? 부르시지 않겠지.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는 좋은 일 하고 있어요? 나쁜 일 하고 있어요? 나쁜 일 하고 있잖아, 나쁜 일. 나쁜 일 하고 있으니까 설마 나 같은 사람 받아줄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를 따르시오. 이렇게 부르니까 이 레위라는 사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너무 좋은 거죠. 바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일어나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집에 자기 집으로 레위 자기 집으로 이제 예수님을 초대를 했죠. 초대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제 여기 15절에 보세요. 15절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누가 왔어요? 많은 세리 또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많은 세리들, 많은 죄인들이 아마 레위라는 사람과 똑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그래도 좀 사람들 보기에 훌륭해야지. 착한 사람이 돼야 되겠지. 이렇게. 요즘에 이제 교회 가려면 어떤 사람이 교회 간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가려면. 교회 가려면 그래도 뭘 좀 있어야지 뭐 이렇게. 뭔가 교회 가면 좀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요즘에 또 교회들이 너무 타락을 해가지고 기독교가 너무 욕을 또 많이 먹잖아요. 어쨌든 이 종교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무슨 불교에 귀의를 한다, 뭐 기독교에 귀의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뭔가 이 세상을 또 이렇게 떠나가지고 뭔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그래서 야, 나 같은 사람이 갈 수 있을까? 야, 나는 너무 수준이 낮아. 아, 나는 뭐 생각이 또 이렇게 뭐 세상적인 것밖에 없어. 나하고는 안 맞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와 같이 갑시다. 함께 갑시다. 그럼 놀랄만한 사건이죠. 놀랄만한 사건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16절에 보면요. 16절에 이게 누가 등장합니까?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등장을 했어요. 바리새인의 서기관. 이 바리새인은 누구냐?
그 당시에 이제 유대교에 파가 세 파가 있어요. 성경에 안 나오는 파가 한 파가 있는데 에세네파. 에세네파는 금욕주의.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동굴 같은 곳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 근데 이제 세상에 있는 두 파가 있어, 두 파. 한 파가 이제 바리새파. 이 바리새파는 율법이 613가지예요, 613가지.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율법이. 그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걸 또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걸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중에 서기관이 뭐냐 하면, 이 서기관들은 또 뭐냐 하면요, 이제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성경을. 그래서 성경은 거룩한 성경이기 때문에 필사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목욕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막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바리새파 중에 서기관들이라고 그러면은 어떨까요? 생활이 엄청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엄청 거룩한 사람들. 또 성경에 나타난 다른 한파가 있어요. 그 뭐냐면 이제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이라고 해요.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파는 이제 뭐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긴 믿는데 천사를 믿지 않아요. 천사. 또 부활도 믿지도 않고. 요즘에 말하면은 좌파 기독교. 막 그냥 데모하고 민중운동 참석하고 이런 거죠. 요즘으로 하자면은. 그런데 그때 누가 많이 득세하느냐 하면요. 그 사두개파들이 유대교 종교를 잡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 종교를 잡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 보니까 이제 이 바리새파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죠? 죄인들, 세리들 막 식사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어찌하여 이렇게 죄인들과 세금쟁이들하고 함께 예수님 먹고 있는가? 이렇게 힐난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지, 비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17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뭔가 이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날 받아주지 않을까. 자신 없지만은 이 정도 하면 받아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대신해 나타난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죄인을. 죄인하고 친구 되러 오신 거예요. 죄인하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려고 준비를 많이 하나요? 적게 하나요? 하나님 만나려고 준비를 많이 하는 거지. 그냥 목욕 재개하고 막 성경도 필사하고 그냥 막 11조도 내야 되고 새벽 기도도 가야 되고 막 철학 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도 부족해. 그래도 부족해. 그러니까 이것 또한 이제 이런 높은 탑을 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한 일을 해야 나를 받아줄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를 받아줄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일부만 죄인인가요? 일부만? 많은 사람이 의인인가?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에요. 죄의 차이가 좀 있어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 이제 그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근데 보니까 또 이제 여기 이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앞에 보면은 금식한다. 금식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빨간 글씨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에. 금식 안 해요. 금식이 뭔지 알아요? 금식이 이제 밥을 끊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침을 안 먹고 기도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하루만 금식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3일 금식해야 되겠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처럼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죽었어요. 금식기도 하다가. 근데 진지하게 종교생활 하면요. 뭘 하게 돼 있어요? 금식하는 거지. 왜? 내 육신의 정욕을 이겨보려고. 정말 마음을 더 깨끗하게 해보려고 막 음식을 끊으면서도 막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막 그냥 찾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해요. 이제 예수님이 그러시죠. 여기 이제 21절에 보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이제 그 옷이 낡아서 어떻게 돼요? 낡아서 찢어졌어요. 찢어졌는데 여기다가 막 세천을 갖다 끼워요. 세천을.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누더기잖아요. 그래도 누더기란 말이에요. 누더기. 더 이상해. 좀 비슷한 천을 대야 되는데 막 너무 좋은 천을 대면은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종교가 뭐냐? 종교가 이미 죄인인데 이 죄인에게다가 죄인이 자꾸 선행을 해서 선행으로 죄를 가리려고 하는 거지. 죄를. 선행으로. 선행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나가봐야 되겠다.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게 누가 그렇게 하느냐? 여기 이제 이 바리새인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1절 후반부에 보니까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새천을 붙이면은 새천 때문에 헌천이 더 찢어지는 거죠. 안 맞는 거예요. 새천과 헌천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잘 듣는 말씀인데 세술은 어디에?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 선거 때는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이게 보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 새 생명은요. 새 생명 가운데서 새 사람 가운데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돼야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헌 사람에게다가 아무리 좋은 생명을 넣어봤자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사람은 예수님 말씀했어요.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된다. 두 번. 사람은 새로 태어나야 된다. 한 번 태어난 것은 죄 중에 태어났고 두 번 태어나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 새롭게 깨끗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 사람이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요. 두 번 태어나야 천국에 가는 거죠. 두 번 태어나야. 이게 이제 누구의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뭔가 인간의 편에서 또 개선하고 더 높이 짓고 더 높이 올라가고 막 이러는 건데 너희들의 뜻이 아니다. 너희들의 계획이 아니야. 나의 뜻, 나의 계획이 이제 완전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또 어떤 내용들이 있냐 하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해요. 바리새인이 많이 나오죠. 바리새인, 세리. 바리새인은 거룩하게 사는 사람. 세리는 누구예요? 세리는 날마다 죄 짓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한 사람은 누구요?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란 말이지. 그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따로 서서 기도, 따로 서서. 손을 높이 들고. 나는 다른 사람들 같지 않습니다. 토색, 막 속여서 빼앗는 거, 불의, 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일회가 뭡니까? 일주일에 몇 번 금식? 2번 금식하고, 또 11조도 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이 세리는 어때요? 세리는 멀리 서서 성전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가지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 세리. 세금쟁이. 이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 받는 게 뭐냐면은
어렵지 않은데 어렵다고 해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데 어렵다고 해주는 거예요.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되고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거죠.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가 어떻게? 자기를 너무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마치 사람들이 초고층 올려서 대단하다라고 교만해지는 것처럼 내 개인의 성을 쌓아요. 내 개인의 집을 지어. 엄청난 집을 지어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막 이렇게.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면. 구원을 못 받죠.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 인간처럼 뭐 50%, 60% 이런 게 아니라 100% 완전한 의죠. 근데 우리 인간의 의는 어떤 의입니까? 누드기 오실이잖아요. 여기.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대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나와요. 6절에. 우리의 의는 다 무슨 옷이다? 더러운 옷이다. 잎사귀같이 시든데 썩어요. 시들면 썩잖아요. 냄새가 나고. 우리 제약이 바람같이 또 바람 불면 싹 날아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 인간의 의는 형편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없어요. 그 동기로 들어가 보면, 그 목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 자기 중심이고 교만하고 이런 거죠. 그 욥기 25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6절에 뭐라고 그랬죠? 같이 읽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가 같다고요? 구더기 같다. 구더기. 또 어떤 인생이라고요? 벌레 같은 인생이래. 그 인간들이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구더기 한 마리가 있어. 시골에 구더기가. 화장실에 구더기, 시골 화장실에 가면 구더기가 있어요. 우리 꼬마들은 잘 모르잖아. 구더기도 못 봤지? 아유, 구더기. 막 기어다니는 벌레. 구더기인데, 이 화장실에 있는 구더기 한 마리가, 싹 이제 나와요. 나와가지고, 그 집에 한영이가 살아. 이 구더기가 한영이를 좋아하는 거야, 한영이를. 야, 내가 오늘은 한영이하고 잠을 같이 자야 되겠다. 하고 구더기가 딱 나와가지고, 거기에 막 샘물에서 막 샤워를 해. 구더기가 막 씻어. 이 정도 하면 한영이 나 받아줄 거야. 그러니까 막 기어서 막 올라가는 거지. 한영이가 구더기를 보고 환영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 한영이가 구더기를 보면은. 구더기 샤워했는데, 비누도 칠하고, 죽여 살려. 아유. 이게 인간의 종교예요, 인간의 종교. 이 정도 기도하면, 이 정도 내가 헌금을 하면, 이 정도 착한 일 하면 받아주지 않을까. 근데 여전히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더기 같아, 구더기. 벌레요, 구더기라, 이 말이지. 하나님이 받아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아주는 거예요, 못 받아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만 받아주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이거든요. 그 10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종교적으로 사람들은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가 있어요. 이게 무슨 제사일까요? 해마다. 이게 속죄제라고 해마다 대제사장이 황소, 염소, 피를 제단에서 막 칼로 쳐 죽이고 제단에 뿌려가지고 온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해주는 일을 언제 해요? 매년마다 하고. 또 개인적으로 죄가 있을 때 또 뭘 끌고 갑니까? 돈이 많으면 황소 끌고 가고, 돈이 좀 적으면 염소 끌고 가고, 이렇게 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끌고 가야 돼. 근데 이런 것이 죄를 없앨 수가 있다 없다? 온전히 할 수 없대잖아요.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 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함이라. 5절에 보겠어요.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마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뭘 준비했다고요? 한 몸을 예비했다. 이제는 황소와 염소 이런 걸로 제사 지내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한 몸을 예비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한 거지. 예수님이 그 몸이 필요한 예수님이. 예수님 왜 몸이 필요해요? 황소와 염소처럼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대신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 있던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었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어떤 육신? 죄 없는 육신, 완전한 육신, 깨끗한 육신, 이런 육신을 입고 오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이 뭐냐니까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 이제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그 번제, 완전히 제물을 불태우는 번제, 속죄제, 죄를 속하는 제사 해가지고 5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구약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 이런 걸 많이 하면서도 이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건 줄 모르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 7절을 같이 읽게요. 7절.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약 성경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미 예수님이 뭘 하실지 이미 미리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놀랍죠? 그냥 예수님이 갑자기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뭐 수백 년 전부터 성경에서 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 희생제물을 하나님 보내신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행하러 온다고 그래요? 여기 7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니까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은 율법의 행위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황소와 염소 송아지 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피로? 예수님 피로. 예수님 피로. 하나님의 뜻은 누가 피를 흘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돼요. 예수님이. 황소와 염소와 송아지는 사람보다 가치가 떨어져요. 예수님은 사람보다 가치가 더 높아요, 낮아요? 가치가 너무 높은 거죠.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또 저 같은 사람의 죄를 대신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 죄를 다 감당하신 분이 저의 죄를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충분히 감당하시지, 충분히. 그래서 우리는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면 나도 죽어야 돼. 나도 죄값을 갚아야 돼. 근데 내 대신에 누가 죄를 갚았어요? 예수님이 갚아가지고 나는 이제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나는. 안 죽어도 돼, 안 죽어도. 그래서 보니까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세금쟁이가 의롭다 하심 받고 돌아갈 수가 있겠어요? 세금쟁이가. 바리새인은 나는 의롭습니다 외쳤는데 넌 아직 죄인이야. 근데 세금쟁이는 가슴을 두드리면서 불쌍한 죄인입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갔는데 예수님이 그 세금쟁이에게 뭘 주셨어요? 구원의 확신을 주.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보신다.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주셨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나는 죄인이야. 내 행동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데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 누가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만들어 줬어요? 예수님 통해서 나를 완전한 자를 만들어 주셨구나.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게. 여기 나오잖아요. 10절에. 이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오직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몇 번 드렸다고요? 몇 번? 여기 보니까 단번에. 단번이란 말은 한 번이야,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고 한 번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어요? 거룩함을 얻었어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게 봐주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한 번 딱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딱 거룩하게 돼버렸어.
이게 은혜로 돼, 은혜로.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구더기와 벌레 같아. 예? 뭐 구더기 벌레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못 들어가요. 사람의 집에 들어올 수가 없어. 예? 그런데 구더기와 벌레가 변화가 되는 거죠.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 우리가 인간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이제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요?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언제? 요걸 깨달았을 때, 요거를. 아, 거룩함을 얻었구나. 이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딱 태어났어. 그러니까 세술은 세부대에. 그죠? 그냥 옷 자체가 새 옷이야, 옷 자체가. 새 옷을 입었어, 새 옷을. 그냥 누더기를 막 새천 끼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 보실 때는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세수를 세 부대에 담아가지고 부대가 안 터져. 부대가 너무 튼튼해. 안 터지는 거예요. 합당한 거예요, 그냥 합당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한 번 딱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미 더 이상 이제 죄를 가지고는 묻지를 않는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 16절, 17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 법을 어디다 기록한대요?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대. 법이 뭐겠어요? 법. 율법.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열심히 읽었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 들어갔어. 근데 이제 법이 뭘로 바뀌었어요, 법이? 이제는. 복음 말씀. 이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음을? 우리 마음에 두는 거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는 거예요, 복음 말씀이. 네? 이게 놀란 거죠, 이게. 그 유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근데 이게 마음에 기록이 안 됐어. 마음이 변화가 안 돼. 마음의 큰 변화는 뭔지 아세요? 마음의 변화?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들어왔어. 요한복음 5장 24절이 들어왔어. 로마서 6장 23절이 들어왔어. 이게 마음에 기록된 거예요, 마음에.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나면은 다시 성전에 가서 양이나 소 잡을 필요가 없어요. 유태인들은 아직도 잡고 있어, 아직도. 근데 아직도 또 많은 교회들이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맨날 또 마음으로 또 예수님을 맨날 죽여. 내가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한다고. 물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기억해야죠. 나 위해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 믿고도 제가 잘못한 일이 많습니다. 저희 속에 복음을 더 확실하게 세워주시고 저희 속에 은혜가 더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또 아이고 나는 또 죄를 짓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또 못 박았습니다. 난 또 구원을 잃었어요. 이것이 율법적이다. 율법적. 이것이. 잘못된 거죠. 여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을 행하려 왔다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다. 40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얻는 영생이죠.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108층 160층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무능함을 고백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구원에 있어서 준비해야 될 것은요. 여기 7절에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 생각을 버려야 돼. 생각. 잘못된 생각. 예. 하나님 아버지 뜻에 거스리는 그 생각. 9절에 보니까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그랬어요. 우리 생각을 버려야 돼. 야, 적어도 구원 받으려면 뭐 어떻게 교회 가려면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 이런 생각. 야,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구나.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 바울이 쓴 글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 너무 불쌍해. 왜 불쌍하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10장 1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위함이니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구원을 못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2절에 보니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래요. 3절에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율법으로 살고 막 근데 열심히 섬을 하려는 사람들은 불순종한 사람, 복종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끝내버렸어요. 예수 믿으면 율법 다 이룬 거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예수 믿는 순간에 이루어졌어요. 이게 너무나 이제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말씀 읽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인데요. 시작.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누구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8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9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신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한 번의 영혼이, 한 번의 영혼이.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의 영원입니다. 점진적으로가 아니라 또 뭐 불확실하게 죽어서 심판을 받아봐야 알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누구 때문에 그렇죠? 누구 때문에? 12절에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어떤 제사라고요?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짓는 죄, 내일 짓는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다 드려버렸어요. 저만 그래? 온 세상 죄를 위해서 한 번에 다 그냥 죄 문제 해결해 버렸어요.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우리가 불순종한다. 복음에 복종하지 않고 열심히 내가 막 해서 또 아니면 하나님 없어 무신론 뭐 내 맘대로 살지 뭐 이런 거 자기 중심 인간 중심 종교를 가지고도 인간 중심 종교 없이도 인간 중심 이게 문제예요. 우리 누구 중심이져야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말씀에서 누구의 뜻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한 번의 영혼이구나. 내 죄를 예수님께서 한 번 죽으실 때 영원히 다 해결해 주셨구나. 영원히.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대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대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앉지를 못해요. 또 제사들이 또 나가서 또 제사 지내요. 계속 제사 지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사 지내고 섰습니까? 앉았습니까? 앉았대. 왜? 이제 제사 지낼 일이 끝나버렸어요. 다 완성했거든. 앉아서 쉬는 거지. 더 할 일이 없어 이제는. 근데 한 번씩 일어나요. 한 번씩 일어나. 왜 일어나느냐?
사탄이 송사할 때 사탄이 쫙 올라와서 하나님, 한영이 저거 죄인입니다. 예? 그냥 뭐 책 산다고 해놓고 아이스크림 사 먹었어요. 막 이렇게 막 이제 막. 그럴 때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사탄아, 내가 한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잖아요. 막아주시려고 우리를. 또 한영이가 마음이 흔들려. 아, 예수님, 한영아 나를 믿어 하고 막 일어난단 말이야. 예수님 지금 어떻게 앉아 계세요? 앉아 계셔. 기쁘게. 왜? 자기 일을 다 마쳤잖아요. 마쳤어. 예.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심판 때를 또 기다려요. 심판. 발등상이 뭐죠? 그냥 발로 차면 끝나거든 이것이.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친구예요? 원수예요? 원수.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원수입니까? 대답이 없네. 원수예요, 원수. 예? 기다리고 계셔. 심판날을 기다리고 있어. 그 전에 빨리 확정하고 믿고 예? 즐거워해야 된다.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전 지금도 저 자신을 볼 때는 문제가 많아요. 그건 뭐 당장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우울증이 막 와. 예수님 볼 때, 야, 나를 완전하게 보시는구나. 나를 완전하게 해주셨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구나. 그 마음이 기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냥 맨날 웃음이 나와. 실실실 웃어. 이유가 없어. 너무 좋잖아요. 제가 코로나에 걸렸는데도 자꾸 실실 웃음이 나와. 목이 꽉 잠겨가지고 이제 물도 잘 못 마시겠어요. 야, 내가 이제 빨리 천국에 가겠구나. 할렐루야. 좀 다르잖아요. 코로나 같이 걸렸는데 좀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코로나 걸려도 할렐루야. 구원받았으니까.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가잖아요. 저도 막 근육 자랑하고 막 이랬는데, 저도 사람이 약하더라고. 인간은요, 다 인간이에요. 인간 이상도 없고, 인간 이하도 없어요. 순간 그냥 이 몸을 떠나야 돼. 근데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겠어요? 속아가지고. 이 땅에다 100층, 막 200층 짓고 막 이러는 거 다 속는 거예요. 다 망해요. 하나님 안에 집을 지어요. 믿음 안에다가 집을 지어요. 믿음 안에다가.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나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나의 가슴에 새겨진 이 복음 말씀, 예? 영원히 기록된 이 내 가슴에 새겨진 복음 말씀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 나눠줘야지.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친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그래서 또 주님 부르시면 어디로 빨리 가야 돼? 어디로? 하나님 왕국으로. 거기에 가서 또 왕노릇하고 다스리고. 우리 한이가 여기서는 별로 힘이 없지만은 그래도 태권도도 잘하고 보니까 너 저 배드민턴 선수야? 응? 아니야? 아 그래? 미안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놀라운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꼭 이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한 번에 얼마나? 한 번에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한 번에 영원히. 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황정진 한번 또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